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가를 같은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또 하나의 길이니까 이 시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의 비밀, 이런 제목, 택하심의 비밀.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62번째 시간, 택하심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여러분 펴놓으시죠. 오늘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이렇게 좀 펴놓고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택하심이란 단어는 구원으로 택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을 택했다. 우리가 흔히 예정론 혹은 만인 구원론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너무 교리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거 좀 채워주십니까? 지금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고 이것을 기르시는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와 같은 분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곁에 붙어있는 가지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다 좋은 말씀이어서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 한 절 한 절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은 이 말씀이 앞절의 11절까지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임을, 예수님과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1절로 11절까지의 이야기였다 하면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게 우리의 노력이냐 그분의 선택이냐 그분의 택함이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택한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냥 나를 택하여진 상황이라면 그게 뭘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이제 끝나고 난 후에 그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대단히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선수 하나가 박지성이라는 선수잖아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 히딩크 감독이 나를 택해 준 것이 너무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였는데 그 감독이 택하여서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내가 국가대표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열심히 연습하는 길이었죠. 그러나 어느 선수가 열심히 연습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감독이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택하여 국가대표로 발탁해 주니까 발탁되기 전에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그런 삶하고 발탁이 되고 택함 받아서 노력한 삶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달라져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제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수준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교회 올게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고 싶어요. 내 행복, 내 취미, 내 살아가는 방법,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였으니 이제는 택함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당신이 살아가신 게 아름다운 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처럼 살라고 하시면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니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돼요? 아까 그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어쩌자고 안락한 생활 다 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그 나라를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간 그 귀한 종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뺏어가시고 아내까지 앗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해요. 내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건 뭐 손해 중에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그분의 삶. 그런 어찌 그분의 삶에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실컷 울었거든요. 뭐 세상에 그보다 더운 사람이 있을까? 아들 둘, 자식들 둘 보내고 아내까지 먼저 보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오죽할까? 근데 그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택한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거 어디서 봤죠? 처음 보나요? 아니면 이미 보셨나요? 이미 봤었죠? 어디서 봤죠? 예, 그냥 성경에서 봤죠. 이러면 되죠. 뭐 힘들게 고민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어요. 이 구절을.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미 하셨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요 바로 전절까지 당신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그저 말라서 그냥 잘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이어져 있지만 2절부터 갑자기 내 계명은 하시면서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진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안 지내요. 나는 하나님만 봐. 그 단어는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사람과의 불편함이나 문제나 어울리지 못함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왜 그런지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보지 사람은 안 봐. 이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너희가 가지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 확인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는 눈을 들었던 그 눈을 옆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이렇지요? 근데 나만 그 생각하고 있느냐? 저 사람도 그 생각하고 있네요. 저 사람도 나를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왜 서로 그래야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가르쳐준 비밀은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다 친구 삼으라. 부모 자녀가 사랑하는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뭐 그거는 숙명적으로 그걸 사랑할 수 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친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자발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수준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 얘기한다. 그러면서 또 한번 강조하시기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목요일 밤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냥 끄떡끄떡 예수님 참 잘하셨네, 귀하네, 박수치고 감동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 한번 와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 라고 감동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하신다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너무 자유로워지지만 처음에 그 도전을 받을 땐 불편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쭉 친구라고 말씀하시더니 16절을 스킵하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친구로 삼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항변을 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이야 그러실 수 있지요. 머리 들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귀한 거 알지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다 못 버렸거든요. 아직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처럼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마음은 이제 정말 기도 생활 좀 해봐야지.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거짓은 않는데 왜 자꾸 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지요? 예배를 좀 잘 드려보려고 했는데, 주의를 좀 지키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좀 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스스로 주저앉아야 되느냐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날 그렇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항변을 예수님께서 미리 딱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그게 어쨌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택한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다 라는 약속이 거기 담겨요. 오늘 택하심의 비밀이라는 점을 제가 붙였어요. 예수님이 날 택하셨대. 감사하네.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요. 택한 자를 택한 자답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싸움 같아요.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를 반대하는 그런 이 악한 영의 세계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택한 거라면 너희가 좋을 때는 하겠지만 싫을 때야 하겠냐? 싫으면 그만이지 뭐. 나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이라고. 내가 주님을 택한 거라면 택한 기간 동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유효기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다른 데를 향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집스럽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은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팔자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목사님 웬 팔자야? 사주팔자에 나오는 팔자가 아니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그런 팔자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예수께서 이렇게 쭉 사랑 얘기를 하시면서 보다 싹 끼워 넣으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친구의 목숨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삶이 바른 삶이야. 근데 알잖아요. 우리도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사랑하려고 했더니 왜 또 그 사람이 눈을 치켜뜨는 거야? 예, 안 돼요. 그냥 왜 그러지요? 예,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거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뒤를 돌아서는 것, 딴 길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의 지경으로 결코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주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힘들고 내가 택한 길이 왜 이렇게 곤고한 거,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 그게 아니라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믿음으로 깨닫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터가 좋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터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라고. 지금 내 상황은 경기가 나쁘네. 근데 경기가 나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로 사시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만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넘어가도 친구 관계가 좋잖아요. 친구 대접을 해주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친구라 말하면 나는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친구 중에 제일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막 머리를 굴려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이 나를 으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여기 주지사가 친구십니까? 여기 상원의원이 친구십니까? 나 그 사람 내 친구야.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내 말 꼼짝 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좀 허세도 부려가면서. 왜 그래요? 그 친구의 권위와 그 친구의 삶이 마치 나에게 그대로 임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도움도 안 주는데도 우리가 그거 생각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내 친구라는 사실을 으쓱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친구시라면 그분은 그냥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으쓱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잖아요. 새 생명 주신 분이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분만 아니라 가기 전까지도 너 세상이 어렵지만은 않단다. 나에게 오기 전까지
네가 누리던 즐거움 오케이. 근데 내가 주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볼래? 우리는 경험에서 진리를 깨닫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내가 누린 즐거움 이상 또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 잘 모르는데 주님하고 접촉이 되면서 그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제 친구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친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친구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택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 여러분을 친구로 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좋은 친구 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좋은 친구 되셨습니다. 좋은 친구 되셨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스테이터스가 주어졌어요. 어떤 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터스. 근데요,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의지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임적인 친구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는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그런 택하심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 한번 같이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 아까 스킵했던 이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난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예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가 가난하다가 부해진 건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건가? 그런 것도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친구가 되어서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한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뭐죠? 아주 단순하게 너무너무 단순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열매? 포도 열매입니다.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이 더 맛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더 보기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배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 참 착해. 이건 아직 포도는 아닙니다. 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마치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 감이라는 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에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막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좋지요.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 교회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기쁨에, 일하는 기쁨에 예수님 없이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배나무에, 배의 열매.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런 열매도 있네. 이 열매의 맛이 참 좋네.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할까? 근데 정말 우리가 맺어내는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배 갖고 안 돼요. 감 갖고 안 돼요. 사과 갖고 안 돼요. 사람 보기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 즉 예수 맛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맛이 나십니까?
맛을 어떻게 맛보죠? 이렇게 찍어서 맛보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맛볼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 맛이 나는 것은 삶의 향기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예수 맛이 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나 한번 보실래요? 맛이 나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 위함도 아닙니다. 출발은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 맛이 나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 맛은 어떤 걸까? 예수 맛은 어떤 걸까? 일단 예수 맛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잘하는데 예배는 안 해. 그 사람이 다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그 사람이 다 잘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전혀 싫어해. 그럼 아직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몇 시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잘 어울려, 얼마나 어디 뭐 일도 잘해. 그런데 이게 사과 맛이고 이게 배 마신 까닭은 거기에 진짜 포도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때문에 즐거워했던,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주님 사랑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저만치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 맛이 우리에게 안 나면요, 우리는 사과일지 몰라요, 배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농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열매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포도가 안 열렸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택한 자에게는 그 맛이 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반드시 내게 그 맛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애씀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애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나 내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맛을 만드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효과가, 그 능력이 빨리 내게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처음 믿었는데 처음 믿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그냥 필터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신다네, 순전한 믿음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택하신 자에게 주시려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맛이 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만일 아무리 해도 내게 예수 맛이 안 난다면 나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것. 내게 예수 맛이 나야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맛이 나야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 맛은 나는데, 내게 똑똑한 사람 맛은 나는데, 내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맛은 나는데 예수님 맛은 안 나. 예수님 향기는 안 나. 예수님 냄새는 안 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직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 된 거 축하하지만, 좋은 사람 된 거, 성공한 사람 된 거, 세상적으로는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그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온 유일한 까닭은 우리가 포도 맛이 나기 위해, 예수님 맛이 나기 위해. 그런데 그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만 확실히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나를 택하셔서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그 맛을 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예수 맛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이 오늘 신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선포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거지였던 사람이 만약에 왕자가 됐다고 치십시다. 근데 거지의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어떤 잘못된 일에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갖다 쓰지를 못해요. 자기가 못해도 너 저기 가서 저거 도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너 저기 가서 도와. 너는 이제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줘. 선포만 하면 왕자의 권위가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바빠요? 아니 바쁜 게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짧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나를 낙심케 하는 이 모든 상황들아,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황태자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그때부터 유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못해요. 이렇게 어려워졌다는데, 이렇게 힘들어졌다는데,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셨어요. 교회로. 여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임을 확인하고 포도 원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우리는 포도의 액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여기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곳은 바로 우리가 왔던 그문을 향해 다시 나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를 맺어야 될 가정일지 모릅니다. 아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같이 낙심하는 남편이 되지 말고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위로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예수 믿는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장님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맛이 나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 그냥 사장님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원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포만 하세요. 슬퍼하는 아내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세요. 돕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직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세요. 그에게 힘주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 앞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세요. 그 일을 해결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못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뭐죠?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한 것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수없이 애썼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만일 내가 한 것으로 살았다면 언젠가 무너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놓지 않는 한 무너짐이 없는데 한번 당신의 품 안에 두신 자를 놓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이제 선포하며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의 책을 택해서 그 책을 주제로 해서 하는데 기도의 원 그리기, 자기 문제를 놓고 거기다 이제 원을 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걸 돌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부제가 뭐가 붙으면 인생을 바꾸는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꾼대요. 인생을 바꾸는 40일 기도 전략. 기도만 가지고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도가 신령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일 때 역사가 나타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도 주눅들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 비밀을 선포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잘 된다고 얘기하시고 미리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분 때문에 그게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라네요. 죄의 종이 하던 일과 하던 말과 선포와 의의 종이 하는 일과 선포는 천리 차이가 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종으로 믿고 예수님의 친구라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예수 맛이 나는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언뜻 보면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신다는 거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나쁜 경험이 생각나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다 받으셨나요? 우리 경험에는 기도의 실패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질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꼭 예스 하는 것만 응답은 아니지, 노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렇게까지 다 알지만 이미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만치도 기도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 때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간절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새벽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고 그럴 수 없을 텐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덜한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 돼요. 기도는 다 됩니다. 기도는 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아멘 안 하시는 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죠 목사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믿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뜻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 누가 반대하거나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걸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틀림없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걸게. 함부로 걸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은.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싶거나 확실하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걸지 않거든요. 그만큼 존귀한 그 이름을 걸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간구가 예수의 이름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착각해서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저 선교 가는 일, 아프리카 가는 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 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가슴 아픈 이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게 사람들 보기에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을 얼마나 절박하게 믿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만한 것들이 되느냐. 집을 사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집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이름을 걸만한가요? 걸만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집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 집이 놀이터가 되면 어떻겠으며 주일이면 성가대가 교사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을 가미하시고 그렇게 그 기도점을 위해서 집을 구해보시는 적이 있나요? 물론 얄팍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집을 주셔서 이 집이 또 다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관이 되게 하시고 혹시 그런 소원을 가져보셨나요? 예수의 이름을 걸만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나만 안락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만드시냐. 이 말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걸만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똑같이 구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태도가 달라져. 단순히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하지 말자. 내게 좋은 차를 주셔서 하나님 이 차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차 타서 나하고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차를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 차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기도 제목이, 내 간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만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해보시는 말씀이야. 에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 상황이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건 100% 틀림없는 말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받았어요? 아하,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 내용에만 관심이 많았지, 거기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간구함의 목적, 우리의 소원의 내용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발은 어떠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분을 닮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삶의 목표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이룰 수 있는 자녀의 출세, 물질의 성공, 사업의 성공,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게 똑같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 맛이 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간구함이 예수 이름을 걸만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물질에 예수의 이름을 걸만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그 물질은 파워풀한 일을 할 거예요. 나를 물론 편안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1인 1 선교 부자를 해서 저 대륙을 넘어가고 바다를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평생 이슬람 아이들로 자라날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지은 그런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우리가 낸 단돈 20불이 저 케냐에 건너가니까 그런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니까 그 20불을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가난해지지도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다면 오히려 어떤 데 그것을 드려서 혹시 내가 좀 부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가난해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든 삶을 살기는 그렇게 다지면 안 되십니까?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 나이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되면 그게 어렵지만, 나를 택함 받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내 힘 가지고 해, 그러니 내 권위 가지고 해, 그러니 가서 나 내 이름 팔아, 그러니 제자를 보내실 때도 예수께서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둘씩둘씩 지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완악한 마음들을 다 녹여냈다는 자신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정말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입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친구가 세상에서 웃음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한 이상 우리 인생의 베이스에서, 우리 인생의 기지에서, 선교 기지에서, 축복의 기지에서, 생명의 기지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 사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곳마다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이게 오늘 택하심에 되어져 있는 중요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일에 끝나고서부터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친구를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복잡해질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택하신 분이 주십니다. 어지러운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강함을 주십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친구의 힘을 빌어서 이제 리액션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이루어지거든, 때가 아직 안 됐나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니거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걸맞는 간구의 응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면서 혹시 아니었거든 영적 수준을 높이고, 만약에 그랬거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 목사의 장담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중에 약속. 우리를 택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주는 대로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로 쓰러지지 말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사람을 어려우면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고맙고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 친구 삼음은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거다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제부터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저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열매를 거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확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선포하며 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